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는 항상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름답게 보여야 할 교회의 위상이 옛날과 많이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으면 목사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연락이 왔었고 또 기빈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곤 했습니다. 지금은 다 옛날 얘기죠. 목사님들이 너무 많기도 하겠지만 교회의 위상이 약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안타까워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새 시대의 변화임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이 흐름에 맞춰 잘 대응해 나가고자 노력할 때에 성장하는 방법이 됩니다. 한편으로 미래에는 대형교회 아니면 가족과 같은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하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엔 가족들도 옛날과는 다르게 형제간에 많이 싸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도 방송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설교가 정말 의도한 대로 충분한 이미지로 다가갈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앞으로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하니 우리 모두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하고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모두가 아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아버지가 될 것인가, 누가 어머니가 될 것인가를 놓고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족 같은 교회를 주제로 설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어디 먼 곳에 어떤 분은 서로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왜 교회가 사랑 안 해주냐, 왜 교회가 베풀지 않냐 하는 분도 계신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랑, 평화, 자비 등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라는 말을 교회에서 잘 사용 안 합니다. 이 교자가 들어가면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 각 종교를 구분 짓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다른 종교와 같은 선상에 놓고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보는 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와 신앙은 분명 다릅니다. 종교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잘하고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모든 예배 또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연구하며 성경에 대해서 참으로 박식하고 지식이 깊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참 신실한 성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는 이 죽을 놈들아, 이 망할 놈들아, 똥물에 빠져 죽을 놈들아,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해칠했다라는 것은 화려한 겉모양을 말합니다. 무덤을 해칠했으니 겉이 화려하고 생전의 권력을 누려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 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뼈와 썩어가는 육신만 있을 뿐입니다. 겉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화를 내고 저주를 했을까요? 그것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그저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회칠한 무덤, 즉 종교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자 메시아를 부정하고 고발하여 죽이고자 계략을 꾸몄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만 취했을 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와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교는 신을 자신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에 맞출 때까지 손발이 닳도록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서 그분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와 구분하거나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신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우리 스스로 이것을 구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는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좀 미적인 부분에 민감해서 뭔가 예쁘다, 뭔가 아름답다라고 하면 전부 유행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멋지거나 아름다운 것을 발전시켜서 오늘날 전 세계가 인정하는 K-컬처가, K-문화가, 코리아 문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TV에 광고가 나오는데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제가 사투리가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예. 아주 외울 정도로 같은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들리던 광고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뭐가 달라도 달라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생각하기를 기독교인도 다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잘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겠지가 아니라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르고 타 종교와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이것이 통했었습니다. 깡패 목사로 불린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있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말 타고 가는데 앞에서 막 소리쳤다고 하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자 말이 깜짝 놀라서 뛰었고 말이 탔던 순사가 땅에 떨어져 다쳤습니다. 순사가 상해를 입었다고 김익두 목사를 감옥에 붙잡아 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소리치면 시끄럽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순사들이 협박도 하고 고문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때리고 고문할 때마다 입에서는 비명이 아니라 예수 천당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순사가 너는 왜 아픈데도 비명 안 지르고 예수 천당 하냐? 이러자 내 속에는 예수님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죄로 풀려났다고 하죠. 이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와 과거가 다르듯이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그때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의 대상이 지옥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오해가 있고 교회를 비하하고 싶어서 또 그런 것도 있죠. 교회는 항상 마귀의 공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여지를 주었기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소리와 삶이 다르게 보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위선과 거짓이 많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우면 시선이 가고 동경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교회 나가면 아름다워지는구나 이러면서 동경하도록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저와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인가요? 아름다움의 최고의 모델,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더불어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 최고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 다 압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만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다 압니다. 그러나 따라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말씀대로 해야지. 금방 지치는 거죠. 저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자신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것은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런 삶에 내 계획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끄시는 삶에는 나에 대한 내 계획이 없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은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태도입니다. 믿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에 보면 아굴이란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저 저에게 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굴은 연약한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압니까? 교회를 사랑하기에도 저희들은 부족하고 성도를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나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인생 아름답지 않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2026년에 그리고 내일에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애쓰지만 언제나 나를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나를 내세우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육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